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죠? 제가 이렇게 오늘 보니까 찬양대가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가신 분들, 출타한 분들 해가지고 쉬어보니까 10명 이상이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대 소리는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있고, 정말 감동의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힘찬 아멘으로 다시 한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주시죠.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 내가 곧 길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 시작.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느덧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드린 지가 꽤 오래되는데 벌써 1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길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I am 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말씀들을 요한복음에 7번이나 말씀하셨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포도나무요, 내가 양의 문이요, 내가 선한 목자요. 여러 내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에고에미, 여호와,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었던 제임스 킴이라고 하는 35세 되는 한 가족이 땡스기빙 데이를 즈음해서 2006년 11월 25일에 저 멀리 오리곤주에 있는 포틀랜드의 친구 집을 찾았습니다. 그가 친구 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눈이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웨이를 타고 오는데 그 길이 차가 엄청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킴은 순간 선택을 해야 됐어요. 이 하이웨이 길을 계속 시간을 많이 걸리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하이웨이 길을 내려서 로컬을 통해서 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이웨이를 버리고 로컬 길로 들어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길인데 겨울철이 되면은 사실은 그 길은 폐쇄되어서 이렇게 차단기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길인데, 불행하게도 그날따라 누가 그 차단기를 올려놨는지 그 길이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킴은 자기 아내 캐리, 그리고 5살짜리, 그리고 막 7개월 된 자녀와 함께 그 험준한 산길로 돌아서게 된 것이죠. 근데 조금 얼마 못 가가지고 그만 그 폭설에 차가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산중 한 복판에서 조난을 당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셀폰이라고 하는 이 통신 기능은 거기가 닿질 않아서 연락할 수도 없었고요. 이제 그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가스를 통해서 이제 엔진을 틀어놓고 견뎌나가야 되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고, 너무 추우니까 자동차 타이어를 빼가지고
그거를 태워가면서 몸을 녹이고, 식량이 다 떨어져서 애기 엄마는 이미 그 젖이 말라 있었지만은 그 젖을 물리면서 9일을 버텨냈습니다. 도저히 그 구조를 받을 그러한 기색이 보이지 않자 이 가장인 제임스 킴이 차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내가 5시간 안으로 돌아올 거다, 기다려달라. 그리고 연락처를 찾아서 헤매고 다녔는데 결국 끝내 이 가장은 그 폭설의 길을 잃어버리고 차로 돌아오는 길까지 잃어버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3일이 더 지나서 결국 버티다 못한 이 캐티 아내와 그리고 이 두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차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마침 구조 헬기가 지나가서 가지고 있던 우산, 색깔 있는 우산을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구사일생으로 구조를 받게 됩니다. 조난당한 지 11일, 그리고 이 차를 떠난 지 4일 만에 제임스 킴이 발견됐습니다. 강가 협곡 밑바닥에 엎드려져 동사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불과 그 차하고 제임스 킴의 거리가 0.5마일이에요. 여기에서 차하고 0.5마일 지점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길을 잘못 찾은 겁니다. 구조를 펼쳤던 오리건 경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제임스 킴이 이 차 밖으로 나가서 전혀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헤매는데 약 13km나 정도 헤맸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제임스 킴이 서쪽으로 떠났다면 곧바로 도로를 만날 수 있을 텐데 반대 동쪽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길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길을 또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존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 없이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의 길이 우리 인생의 길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죠. 어느 누구도 이 길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이 길이 어떤 것은 옳은 길 같고 어떤 것은 그른 길 같고 도대체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틀림없이 생명이나 사망의 둘 중에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생명의 길에 걸려 있든지 아니면 사망의 길에 걸려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나는 중간의 길을 걷고 있다.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생명이 여러분 60, 70, 80, 90의 인생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파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인생의 길은 매우 중요하고 그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워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길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고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이 나오면 다행인데 서울이 안 나오니까 문제지.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을 가려면 경부선을 타야 돼요. 경부선이라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호남선의 길을 선택해 놓고 서울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못 갑니다. 그건 잘못된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보훈의 두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사실은 문을 얘기하셨지만 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길을 얘기한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이 넓어. 멸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넓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넓으니까 쉬우니까 그리로 많이 가서 결국 멸망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한 길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이 협착하고 어려우니까 실족하기 쉬우니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으로 가고 생명으로 찾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죄되고 또 판단에 있어서 매우 연약하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사람들은 가시적인 근시안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나그네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아득하고 멀었습니다. 목적지를 가려면 높은 산과 바다를 지나야 되고 협곡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그네가, 한 나그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길은 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가면 분명히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다른 한 친구가 뭐라 하냐면, 무슨 소리? 길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어. 그러면 땅을 보고 가야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하늘을 봐야 길을 찾을 수 있어. 나는 하늘을 보고 갈 거야.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땅을 봐야지 무슨 소리야. 그리고 한 친구는 나는 땅을 보고 내 목적지로 갈 거야. 그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렸어요. 결국 의견이 엇갈렸다는 것은 길을 따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목적지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별이 나오고 하늘에 햇볕이 나오고 또 하늘에 바람이 부는 방향이 나오고 또 하늘을 향한 나무들의 그 나무가지의 방향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 그는 길을 잘 선택해서 자기의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길이 땅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땅에서 길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 길이 그 길 같고 저 길이 그 길 같고 도저히, 그래서 산 하나도 넘지 못하고 거기서 뱅뱅뱅뱅 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바른 길을 여러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이 진정한 우리의 길을 제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자주 보려고 하지만 거기엔 길이 없습니다. 하늘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길을 제시해 주는 그 길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도마도 예수님께 길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제발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도 어떤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내가 곧 뭐라고요? 내가 길이야. 이 친구야, 길을 찾다니 내가 바로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시고, 그리고 그 길에는 진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길에는 생명이 딸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CCC, 한국의 이제 대학교 선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단체가 있는데, 이 CCC를 창설한 목사님 김준권 목사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이
에스칼럼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두 다 들어가지고 칼럼을 썼는데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거기에 한 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가 아름다움이 무엇이냐고 추상적인 설명을 100시간 듣는 것보다 아름다운 꽃 하나만 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금방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절세의 미인인 예쁜 여자를 하나 보고 이게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 아름다운 게 뭐다 100시간을 얘기한들 모여서 들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모호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예수 이분이다 라고 제시할 때 사람들은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길이 뭐냐? 라고 할 때 많은 길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바로 길 되시는 그 예수를 선택하면 길을 찾을 수 있고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철학과 윤리와 종교의 잔량을 한마디로 핵처럼 질처럼 질로 농축한 것이 있다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브루엘이라는 사람이 인류의 비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평원에 모든 인류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류가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전수가 이 철학자들을 다 데려다 놓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당신들의 책을 아무리 읽어도 그 길이 보일 듯 말 듯 도대체 혼란스러우니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적은 책 한 권, 그리고 그 책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존재,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를 수 있는 생명 공동체, 이 세 가지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철학자들은 그 요구를 받고 다 비탄에 젖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제시하면서 이 책, 그리고 바로 그리고 나를 따르는 공동체를 설명할 때 사람들은 모두 희망과 기쁨을 가졌다라는 그런 브루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당신 자신이 길이에요. 당신 자신이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길처럼 보이는 것들, 진리처럼 보이는 것들, 생명처럼 보이는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체 길 대신 그 예수 자체를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속이 상하셨고 짜증이 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바로 길 자체 되시고 진리 자체 되시고 생명 자체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꾸 길처럼 보여지는 허구, 생명처럼 보여지는 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짜증이 나셨어요. 그게 아니야. 길은 바로 나야. 나를 보라고. 나를 억셉하면 너희들이 길을 찾는 거야. 근데 길을 놔두고 자꾸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생명과 연결된 참된 길을 찾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하여 가장 선봉에 서서 그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는 내세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이게 참길이라고 다들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두가 이야기하는 길이 다 참된 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건 독선이 아닙니다.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불교는 많은 도를 얘기합니다.
도액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불교에 8정도가 있다. 8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정도가 우리의 마음에, 각자 인간의 마음에 이게 완성이 되면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고 결국은 영원한 극락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정견 바르게 보기, 정사유 정사 바르게 생각하기, 정어 바르게 말하기, 정업 바르게 행동하기, 정명 바르게 생활하기, 정정진 정근 바르게 정진하기, 정념 바르게 깨어있기, 정정 바르게 삼매 집중하기.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써놨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8정도가 결국은 내가 그 마음을 결국은 8가지를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이런 마음을 8가지를 갖는데 너무나도 유약하다는 거죠. 한 2가지를 얘기하면 또 다른 바르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걸 해결하면 또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속세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 머리 깎고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어떠한 잡념도 없는 곳에 가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잡념을 고행으로, 고난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정도를 얻기 위하여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은 장좌불하 했어요. 등을 땅에 대지 않고 두루눕지 않고 앉아서 10년을 버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8정도를 얻었나 잘 모르겠어요. 설사 그분이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두가 길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 성철 스님 같은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죠. 이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소수의 무리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보편타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슬람 교회도 나름대로의 길을 제시합니다. 지금 이슬람은 대단한 지금 폭발적인 그러한 교세를 확장시켜 나가고 기독교를 위기에 몰아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합니다. 이 이슬람 교회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요약하면 육신오행이에요. 6가지 종교적 신앙이고 5가지의 기둥과 같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알라라고 하는 신을 오직 믿어야 되고, 천사들을 그들은 인정해야 되고, 경전이라고 하는 꾸란, 다시 말하면 코란경을 그들은 절대적으로 해야 되고,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예언자들 중에 이제 예수님도 여기들 그들은 집어넣고 있어요. 모세도 집어넣고 있고. 그러나 최고의 예언자는 모하메드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고 운명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6가지를 그들은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데요, 또 5가지 오행이 있습니다. 종교적 의무입니다. 이것을 알칸 알 이슬람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샤하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라 일랄라 알라 모하르드 살로,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오직 알라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모하메드도 알라의 선지자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걸 계속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요, 샬라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마호메트인들은요, 하루에 5번씩 그 시간이 되면은 여김없이 메케를 향하여 머리를 두고 완전히 머리를 쳐박고 기도를 합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의 길을 가는 수 있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자카트라고 하는 기부가 있습니다. 이 기부는 1년에 한 번씩 일정 비율에 따라서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금식해야 됩니다. 특별히 라마다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 이슬람 달력의 9번째 금식 기도를 하게 되고요, 순례 여행 하츠라고 하는 곳에 여행을 하는데요, 이것은 일평생 한 번은 꼭 메카라고 하는 것을 순례 여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것입니다. 역시 이 무슬림도 이러한 육신 오행을 인간의 힘으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슬림이 낙원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오행이신을 해야 되는데요, 이슬람의 이 낙원은, 이 구원가는 굉장히 쾌락주의고 남성 위주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슬람은 진리와는 상당한 먼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런 것이라면 누구도 쫓아갈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 유치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여기 그 꾸란이라고 하는 그 고란경에 보면은요, 그들이 구원을 받아가면은 구원받아가는 곳을 설명해 놨어요. 보면은 물이 강같이 흐르는 물에, 그 물이 다 우유예요. 우유, 젖으로 흐르는 강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술강이 있어요. 술이 강처럼 흘러요. 그래서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낙원에는 남자들을 위하여 처녀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남자들을 위하여 처녀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꾸란경 37장 48절에 보면은 눈이 진주처럼 예쁘고 천하의 절세 미인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당 7명씩 준다. 야, 우리 남자분들이 잠이 벌쩍 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천국가는 남성 위주예요. 여성들은 의미가 없어. 그게 진리입니까? 그런 길입니까? 그런 길을 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 남자를 기다리는 여인들은 이 세상에 함께 살다간 부인들일까요? 천만의 말씀. 이 무슬림 남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알라신이 준비해 놓은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구원을 받아 가려면 눈이 호수처럼 아름다워 가. 우리 한국 사람 절대 못 갑니다. 눈이 옆으로 찢어져 가지고는 절대 못 가. 호수처럼 아름다워야 돼. 그래야 다 갈 수 있어. 가서 천국 생활 즐기는 게 아니라 다 남자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까? 여러분, 이슬람 종교도 그들이 말하는 참된 길을 결국 인간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고, 찾아간다 해야 유치한 그러한 천국관이에요. 이런 것을 놓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그들의 포교 활동을 저지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입니다. 코란을 제시하고 말 안 들으면 칼이지. 코란을 받을래, 칼을 받을래. 그들의 교리예요.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이런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폭탄을 쥐고 그냥 뛰어듭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유교도 많은 도를 얘기합니다. 유교는 말이죠, 삼강이라고 해서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이 삼강을 이루어야 되고요, 팔조목이라고 해서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뭔 소리인지 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마음을 스스로 닦아서 수신 치기라고 그래요. 수신치기.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형 2종의 천도가 있고, 이 천도의 명한 바의 사람에게는 인의애지가 있어 인성이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데, 인성이 유일정순하여 지천명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인성은 천도와 합의를 해가지고 무의 이성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 개발 극기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수행하고 닦으라는 것입니다. 유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가르침이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인간 스스로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한 우물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사람이 우물에 빠진 거예요. 혼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고 지나갔느냐면, 우물에 빠졌네. 그 물을 다 퍼내라. 그리고 나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싹 지나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처님이야. 네. 다 속을 비우라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이렇게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빠졌네. 아유, 그 물이 굉장히 더러운데 그 물을 다 깨끗하게 몸을 닦아. 그리고선 지나가 버렸어요. 그 누구라고요? 공자님이야. 수신. 네, 몸을 닦아라. 네. 근데 한 분이 지나갑니다. 빠졌네. 어떻게 합니까? 뛰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내 등을 올라타고 나가시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그게 길이에요. 맞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오셔서, 친히 내려오셔서 길이 되어 자기를 밟고 나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은, 생명의 길은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특수한 몇몇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우리의 영생의 길로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얼마나 보편적 타당성 진리가 있는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악들 때문에 불가능할 것을 길과 진리의 생명 자체 되신 그분의 길에 들어서면 그분께서 대신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주님만 받아들이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분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자연농원이, 저희 고향에 자연농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구경을 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지구마을이라고 하는 놀이동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모형으로 세계 각국의 관광지를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아이들에게 구경시켜 주는데요. 아이들이 조금 해가지고 그거를 다 걸어가지고 못 다니니까 그 관광지 길에다가 다 에스컬레이터 같은 걸 깔아놨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만 딱 올라타면은 그 길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로마도 보여주고 미국도 보여주고 프랑스도 보여주고 때로는 산도 넘고 때로는 물도 건너는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 길 위에 올라서면 그 길이 가는 겁니다. 그 길이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그 길만 찾아서 올라타면 됩니다. 그 길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시고 그 길에 우리가 올라타면 그 길이 우리를 끝까지 안내를 하고 그 자체 안에서 생명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든 가능한 것입니다. 불교처럼 팔자에도 없는 정도를 행하고 장자부라 10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슬람교처럼 6인 5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교처럼 숙이 치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길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억셉하면 됩니다.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길을 제시하면서 그 길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스스로 노력에 하여 정로를 찾고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진리를 길을 제시하는 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처럼 얻어지는 것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그 길을 찾으라든지 아니면 내가 바로 그것을 길을 너에게 선물로 줄 테니까 그거를 그냥 받으라는 것이,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모든 종교를 분리해보면 궁극적으로는 거기에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교, 불교,
마호메트, 힌두교 할 것 없이 모든 이 세상의 종교들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다 길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길을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수행해야 돼요. 자기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니들이 노력할 것 없다. 내 길 위에만 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힘들어? 조금 더 힘들어야 돼. 그래야 깨달음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 구원을 얻게 하여, 그 길을 얻게 하여 너희들이 스스로 몸을 닦을 필요가 없어.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것을 믿으면 네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십니다. 힘들어? 내게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좀 더 네 몸에다가 무거운 것을 더 지고 무릎으로 기어다녀봐.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올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힘들어? 내게 오라고. 내가 너희를 뭐 하게 하리라고요?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내가 맨 멍에를, 너가 메야 될 그 멍에를 내가 메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멍에 안에 거하면 네가 스스로 짐을 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다 죽을 필요가 없어. 내가 이미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가치를 너희들이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생키비치가 지은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화로 돼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고전 명화였죠.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라는 말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이고, 도미네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영화의 스토리를 제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골자가 이겁니다. 그 제목이 나오게 된 골자가 이거예요.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서 부지런히 로마 밖으로 지금 탈출을 시도합니다. 박해를 피하여 부지런히 로마를 빠져나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한 빛으로 슉 하고 지나가는데 주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요. 놀래가지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커버디스 도미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네가 네 살기 위해서 이 로마를 빠져나가니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로마 안에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 그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것은 그 길을 돌이키죠. 다시 로마로 들어가죠. 그래서 콜로세움으로 갑니다. 거기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하여 다 십자가에 달려있고 이렇게 굶주린 사자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 덜덜 떨고 무서워할 때 이때 베드로가 뛰어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가 분연히 부르짖었을 때 그들이 용기 백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순교의 장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결국은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똑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꾸로 달려 죽여주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그의 마지막을 보내는 장면이 바로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바로 예수님의 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잠깐은 고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생명과 진리에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 오늘도 나아가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희열을 느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길처럼 보여지는 허상을 불나비처럼 쫓아다녔던 우리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길 자체가 되시고 진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 우리는 너무나도 허상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라고 강변하시는 주님께 순종하여 오늘도 그분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길을 그분을 통해서 만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진 축복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한 복판에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길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참 길을 찾고자 열망하는 당신의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